이 살아생전에 금을 열심히 모은 재산가가 있었습니다. 이 재산가가 나중에 죽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천국에 가는데 바라는 것이 있냐고. 그래서 이 자산가는 평생 모았던 금을 놔두고 간다니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들고 가겠다고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늘나라의 길이 펼쳐지는데 그 길은 온통 황금으로 이루어진 길이었습니다. 흔히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것을 황금으로 비유합니다. 그것은 금이 가진 어떠한 속성 때문입니다. 이 속성이 바로 불변성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변형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도로를 가는데 도로가 보수공사를 해서 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보수공사를 하겠습니까? 도로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획은 길로 비유를 한다면 그 길은 어떻게든 변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변경하신다면 이는 지혜나 예언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목적을 변경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답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무언가를 깨닫게 돼서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에 결심하신 그 계획을 다시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예측하시고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이러한 질문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면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실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행사, 그러니까 일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에는 변화가 없으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죠? 그러니까 변화를 뜻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뜻을 바꾸시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 죄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에 왕은 이를 구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일단 니느웨를 향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느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킬 일을 바꾸셨지만 악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멸망 속에서 구원하실 뜻까지 변경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뜻까지 바꾸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위험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이라도 그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가 구원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은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조 헬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변치가 않습니다. 다만 구조 헬기를 타는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지 이미 아시고 그 길까지 다 예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선택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서 구원받은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특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파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나아서가 아닙니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내가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선택을 받으면 그 결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내 문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이렇게 선택이 된 사람은 영원히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 이름이 지워질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절대 이러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실수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축구 경기에서 양 팀이 단 한 번의 실수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선수가 말을 했는데 이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실수가 나와야 득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 팀 모두 실수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경기가 0대 0으로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으면 바로 실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월드컵을 보면 우리 팀이 실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그 실수로 난 선수 탓을 합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자살골을 넣어도 욕을 먹고 선수를 놓쳐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슛을 너무 정면으로 찼다. 그런데 슛이 막혔다. 그러면 그것대로 또 왜 그렇게 찼냐고 욕을 먹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무슨 스포츠 경기처럼 실수 한 번에서 놓쳐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 구원의 뜻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실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몇 번 때문에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연인들과 헤어지는 것 같은 비극이 이 사회에서는 벌어지지만 이 실수에서 구원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아마 구원을 받은 성도가 실수를 해서 죄를 저질렀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실수해서 또 죄를 저질렀다. 또 실수해서 또 죄를 저질렀다.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다 보면 점점 성화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게임처럼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게임에서 이겨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에 관한 겁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변경하지도 않고 파기할 일도 절대 없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면서도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계율은 거절하면서도 그분이 작정하신 뜻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빌라도는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율에는 저항을 했지만 결국 그분이 작정하신 뜻을 모두 이루는데 협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시면 그들은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 그들은 이를 모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길 수 있지만 그분이 작정하신 뜻을 거절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절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은 천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중으로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천으로 된 하나님의 규율은 깰 수 있지만 철조망으로 된 이 규율에는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씻음과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이러한 변화는 흑암에서 빛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같은 몸에서 다른 영혼이 들어와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빛이 되신 이 영혼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인생을 위지하지 말라. 갈대를 위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반석을 위지하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건강이나 부, 친구들은 우리를 떠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가 능력으로 널 붙잡아 주리라. 나의 영으로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나의 자비로 너를 구원하리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성,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예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반드시 침체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불변성,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게을러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왜곡된 신앙과는 우리를 더욱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정된 구원론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을 망치는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종말이 온다고 세상에서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재산이 있고 일을 하는 다른 공동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가 게을러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기에 이러한 게으름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배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집사님이 몸이 피곤해서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친구로부터 온 전화인데 같이 쇼핑을 가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벌떡 일어나서 쇼핑 갈 준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왜 예배로 나오라는 말에 게으름을 피겠습니까?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쇼핑의 기쁨만 알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김남준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 없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의미 없이 사는 것, 일과를 되풀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하나님의 열광에 대한 이 갈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장로교의 이 예정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성실하다는 것도 단순히 기계적이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아는 그 지혜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게으름은 무기력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즉 은혜의 현장에 계속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배를 붙잡고 싫어도 봉사의 현장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게으름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된 일일지 알려주십니다. 결국 그 기쁨이 회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현장에 꼭 나가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는데 기쁨을 몰라서 예배에 안 나간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는다면 무서운 게으름, 죄의 악순환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러한 불변성의 은혜를 반면에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질병으로 이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코로나 블루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관직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 코로나 전에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56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치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더 늘어났을 겁니다. 연령별로 한번 나눠보니까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청년들에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꿈이 없는 전성기가 끝난 세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으로 나의 군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나이 드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구원의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원에 찾아가고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세월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의 불변성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먼저 찬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생명의 삶에서 출애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홍해를 가르고 가장 먼저 모세와 미리암이 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현실의 우울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에는 자신을 망치고 싶은 타나토스의 욕망이 있고 생명력을 사랑하는 에로스의 욕망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나토스의 욕망을 자극하는 미디어가 있다고 말이죠. 불륜 드라마, 공포 영화, 암울한 내용, 남을 분노하게 하는 가요 등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혼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특히 요즘은 이러한 것이 정말 심해졌는데
이제는 18세 이상 드라마가 인터넷으로 서비스가 되면서 불륜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잔인한 장면이 더욱더 많은 이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가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만 보더라도 상대방을 저주하고 슬픔에 잠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좋은 내용은 하나 없이 이러한 암울한 내용만 가득한 미디어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그러한 악독한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 당장 불륜 드라마를 보며 욕을 하면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비 영화 같이 잔인한 영화를 보면 자극적으로 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나면 영혼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한 악한 영의 조종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 한 네덜란드 작가가 마약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몸을 망칠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몸을 보면 정상적인 성행위가 없기 때문에 몸이 망가졌는데도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에이즈와 각종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깁니다. 저 또한 이러한 공포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꿈에서 안 좋은 내용의 꿈을 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꾸게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공포영화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미디어의 잔인한 장면을 아예 안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왜 갑자기 혈기를 부리고 화가 잦은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안 좋은 미디어로 제 영이 계속해서 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망치고 우울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우리를 조종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통에 시달렸던 집사님이 공포영화 테이프를 모으는 것이 취미였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기도하자 자신이 꿨던 악몽이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영혼이 바로 이런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관주 목사님은 특히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악령이 그를 괴롭힌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악령으로 고통을 받는데 다윗이 이 찬양의 능력으로 사울의 악령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불변성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무기력을 먹이 삼아 이 악령들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생기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찬양도 찬양의 위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찬양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조건과 환경도 전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는데 4장 1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불안정한 시기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풍으로 인하여서 이 산불 뒤에도 모든 것을 잃은 그러한 주민들이 이러한 전설을 2007년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만 에이커의 땅이 불타고 50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2,000채가 넘는 주택이 불길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그때 상황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감사의 말로 그 상황을 표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때 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을 그 잿더미 앞에서 이 땅바닥에 손에 쓴 낙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흰 개미가 드디어 다 죽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화재로 집을 이쓰는 사람들 60여 명이 모여서 서로 위로를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건졌고 가족과 우정도 그대로라면서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서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고 귀 뒤에 울 수 있는 어깨가 있다고 말입니다. 산불 피해를 당한 이 주민들 중에는 그 불바다를 빠져나오기 전에 집에서 그나마 뭔가 챙겨 나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새 상자와 그리고 아버지의 뻐꾸기 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주일 예배 전 토요일에 집터의 잿더미를 뒤지다가 남편에게서 받은 해시계를 찾아냈습니다. 그 해시계에는 이런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 따라 우리 함께 늙어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이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은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잘 아는 사역자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역자가 다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시작하고 차를 운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 왠지 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부교역자로 자신의 목회 차력을 펼치지 못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 받은 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내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 정말 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이 자유에 얼마나 감사했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영업자와 회사 대표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대부분 자신이 한 공동체를 이끈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동료들과 감사 릴레이 롤링페이퍼를 한번 돌아가면서 써보십시오. 생각외로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다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예비하셨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성에는 축복이 숨어 있는데 악인들의 행동 자체도 선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분류의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분류라는 것은 우울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블루는 귀족의 색깔, 로얄 블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블루는 블루 오션, 희망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불변성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의 미래도 축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 같이 생각해 보며 코로나 블루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 우울증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그 불변한 그 은혜의 미래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불변성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불변성의 은혜를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 왕관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왕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 왕의 자녀가 매일 우울한 불륜 드라마나 보고 공포 영화를 보고 치우mar하게 있는 것은 절대로 왕의 자녀가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맨날 부모 없는 아이처럼 우는 것은
격식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왕의 자녀,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것도 꿀끓일 수 없는 불변성입니다. 예,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